오늘은 자녀는 기상화입니다. 기업, 상급, 화살, 줄여서 기상화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 주시냐면 문화명령, 통치명령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 주시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에도 달고 미간에도 달고 손목에도 달고 어찌하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합계 출생률,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생률이라고 부른대요. 합계 출생률을 보니까 한국은 0.81명, 채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OECD 국가를 비교해 보니까 총 38개국 중 몇 위일까요? 한국은 했다면 1위거나 꼴찌거나 화끈합니다. 한국은 애매하게 하는 게 없어요. 했다 하면 좋은 것도 1위, 나쁜 것도 1위.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이 몇 명인가 봤더니 1.61명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의 절반이 0.81명. 가까운 일본은 얼마인가 봤더니 1.34명. 중국도 1.69명. 여러분, 중국이 산하 제한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최근에는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바꾼 건지 하여간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1.69명. 작년 한 해 동안 신생아가 얼마나 출생했나 봤더니 26만 명 정도가 출생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망자 숫자는 3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자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2050 몇 년인가요? 한국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민족 구성원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 안에도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그대로 반영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졌고, 최근에도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문화명령, 통치명령이 우리 가운데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도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증가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교가 증가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애를 많이 낳아요. 부인을 넷씩 거느리고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귀에다가 꾸란을 틀어줘요. 틀어서 아주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가르친 원리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고 어려서부터 계속 귀에 외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을. 그러니까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20년, 30년 뒤에는 이슬람과의 이슬람을 상대해야 되는 아마 그런 어려움들도 한국 땅에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슬람이 좀 많이 활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계속 밀고 들어올 겁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화두가 되었던 한 단어가 있는데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이 비전이 교회 안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동원령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내려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는 작은 비전을 이루려다가 큰 비전들을 놓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해야 될 아이들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비전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실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세요. 집안의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죠? 아이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집안에 가보면 유치한 그림들, 또 장난감들로 가득하고요. 또 아이들이 잠들까 싶어 문에는 벨 누르지 마세요. 경고 문구를 달아놓고 벨도 못 누르게 하고요. 집에 들어가서 애기가 자고라도 있으면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살금살금 걸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관심과 초점을 아이에게 맞추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저 조그만 아이가 뭐라고 이러면서 막 하는 어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아이가 깨기라도 하는 날에는 세상 유치하게 까꿍까꿍 막 안 하던 짓을 막 하면서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죠? 교회 가보면 무뚝뚝한데 근엄하신데 손주 앞에만 가면 무장해제, 헤벨레 하면서 예.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온통 집안의 관심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분위기들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장년들을 위한 교회로만 전락해 있어요. 장년들이 편한 대로, 장년들이 원하는 대로만 모든 교회 분위기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 지루할 겁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뭐 상황이 그랬고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이 어린이 주일에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하게 될 텐데 개봉박도 1년 뒤 1년 뒤까지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냐면요. 최근 제가 아는 한 사역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큰 교회인데 교회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돼 있답니다. 너무 멋지대요. 예배할 때 알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저희는 파이프 오르간의 그 중후한 예배에 탁 자동적으로 경건해지는 그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에 있는 많은 유급 솔리스트들과 연주자들, 엄청나게 성가대에 투자하고 예배 들으면 정말 너무 내롭고 좋은 예배래요. 근데 교육부서에 가보니까 요즘 코로나라 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캠코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송출 장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니까 청구서를 좀 올린 거죠. 영상 장비들을 좀 구매해 주십사. 그런데 돌아온 답은 삭감, 안 됨. 삭감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서 캠코더 하나 샀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전체로 일반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말 마음껏 지원해 주지 않는 모습들을 저도 참 많이 봤는데 이 교회에겐 저에겐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비용들을 어른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아이들이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교회 20년 뒤가 뻔히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청소년이 줄죠. 청소년이 줄니까 청년들이 줄죠. 청년들이 없는 그 교회는 20년, 30년 뒤의 미래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선일교회 20년 뒤는 어떨까? 저는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기 은퇴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따라 저도 조기 은퇴를 너무 하고 싶은데 20년 뒤쯤이면 뭐 조기 은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과연 선일교회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구성원대로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때가 되면 다 주님 품에 가실 것이고 지금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구성원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의 이 구성원대로라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 20년 뒤가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잘 되겠지라고만 그냥 퉁쳐 넘기기에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돈 없다고 학원 안 보내셨습니까? 돈 없다고 옷 안 입히셨어요? 없으면 꿔서라도
빌려서라도 입히고 먹이고 공부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있어서 키운 거 아니잖아요. 관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늘 돈이 없다고 삭감하고 빼고 그럴 게 아니라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이것이 아이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때 선일교회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듯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모든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왜 맨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도 성도인데 왜 나는 안 돌봐주고 우리 다음 세대만 하냐고.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만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비의 마음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또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선일교회가 없어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잘 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또 새 생명들 출산이 줄줄이 사탕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태어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가 밝고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인데도 아이를 또 낳고 키우려고 하고 바라기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까지 그리고 선일교회가 좀 든든히 잘 서가면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나면 학비 이런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저희가 등록금 막 대주고 여러분 90년대에도 이거에 눈을 떴던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이걸 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할 때거든요. 근데 세 자녀 나오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이를 계속 낳겠죠. 대주고 하니까 정말 지혜로웠던 그 목사님들인 거죠. 앞을 잘 내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한 아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갑자기 그 교회에 막 젊은 부부들이 몰려가기 시작했던 얘기 듣고 좀 큰 교회들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재정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선일교회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을 낳으면 잘 키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도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정, 또 성읍, 또 일터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가정, 성읍이라는 건 우리의 사회 일하는 공간이겠죠. 생활하는 공간, 또 일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3절부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에 관한 일이라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자녀에 관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만큼은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케어하고 돌보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녀는 물론 우리가 출산해야 될 영적 자녀까지를 포함하여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들을 향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녀는 기업입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기업이란 단어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재산, 소유, 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몫이요, 여호와의 소유요, 여호와의 재산이요. 예, 이런 말이에요. 자녀 문제 핵심에 들어가 보면 왜 어려움을 겪냐면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신이 젊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자녀에게 막 억지로 투영시키기도 하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자녀를 만들려고 자녀에게 막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자녀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란 뜻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소유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소유권을 내 개로 가져오기 시작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절도 아닙니까?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으로 여기면 절도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볼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몫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이 소유권만 잘 기억해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상급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 상급이라는 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품삯, 임금, 보수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태의 열매는 그의, 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품삯, 하나님이 주신 임금이로다. 예. 품꾼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그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품삯을 준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 것, 또 열심히 일했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게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녀가 품삯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기업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자녀는 주인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마치 품꾼이 품삯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듯 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케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임금으로 하나님의 품삯으로 나에게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자녀를 한번 보세요.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다니, 정말 바른 성품과 바른 모습들로 잘 자라다니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럽니까? 교회 출석은 제대로 안 해도 학원은 절대 못 빠지게 하죠.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상급, 임금, 품삯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녀를 볼 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될 자녀들이. 여러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어려서 믿은 아이들은, 저번에 우리 이혜정 사모님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도협회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13세 이전에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를 믿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85%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 예수 믿은 사람들의 85%는 다 어려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삶이 편안해지면 애 낳고 여유 생기면 뭐 그때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릴 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부모와 어른 세대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그 아이를 품삯으로 내게 주신 거라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성실하게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어떤 봉사자가 많냐면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책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사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도 교사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최선을 다해 돌보세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또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냐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절대 알아서 커라,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 분 아니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로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전에 믿음 없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 내가 너를 키우는 이유는 네 덕을 보기 위함이다. 지금도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안 계시죠? 자녀가 무슨 보험이나 뒷배가 아닙니다. 제가 참 사랑도 많이 못 받았지만 그런 말 들으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는 이유 다 너 때문이다. 물론 이제는 알죠. 그 말의 의미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참 멋없게 표현하신 거지만 어쨌든 계산기로 막 두들겨. 너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돈. 와, 지금 돌아보면 중심은 그게 아니셨을 거란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상처인 거예요. 누가 낳아달랬어? 당신이 낳아놓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어린 마음에 이불 덮어 쓰고 펑펑 울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 아마 여기 안 계실 텐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 지금 받으신 거예요. 돈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일해야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일교회도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라고요? 품삯을 주신 거예요. 상급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성실한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나가면 아이들 머리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도 해 주시고 그럴 때 그 품삯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는 화살입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화살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아멘. 이 장사라는 말은 무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 파는 사람 말고 무사. 무사가 가진 화살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화살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성,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적군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달려올 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방어용 무기가 돼요. 화살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적을 쳐들어갈 때는 적을 섬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 방어도 하는 것이고 공격도 하는 무기인데 자녀가 바로 그런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건 뭘 비유하는 표현이냐면 화목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화목함. 그죠? 화살통 안에 화살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화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관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화목한 가정과 자녀들이 있으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녀가 많은 가정이 세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그냥 힘도 쫙쫙 모으고요. 물론 또 다툼도 많기도 합니다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보면 정말 힘을 잘 모아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혼자 크는 게 나중에 전 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더 낳았더니 셋이 돼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홀로 크는 아이들은 크면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그런 생각 드는 아직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둘째를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가운데 있어 보세요. 직장에서 지치고 사업하다 지치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가도 가정에 딱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볼 때 다시 격려가 되죠. 내가 오늘도 왜 다시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돼요. 마치 오늘 장수에게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또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들을 방어해내는 겁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어떤 세상과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뭐냐면 자녀래요. 자녀가 있어서 어떤 세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 가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힘을 얻게 되냐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많아지는 모습 볼 때 든든해지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들이 많아져야 되고 초등학생들의 뛰어다니는 소리들이 많아져야 되고 청소년들의 찬양 소리가 더 울려 퍼져야 되고 청년들의 봉사하는 모습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막 울고 아이들 시끄럽게 떠들고 이래도 혼내지 마세요. 이거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어이 조용히 해. 어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격려해주고 함께 예배하도록 독려하고, 그럴 때 교회는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화살의 의미예요. 사탄이 오다가도 감히 그 교회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사탄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 세 가지 비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자녀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적용하셔야 돼요.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겠죠.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품삯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내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는 화살이에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해 주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들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쓸데없는 꿈 꾼다고 혼내지 마시고.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 게 물론 있잖아요. 기왕이면 의사, 법관, 그리고 또 뭐죠? 되게 돈 많이 버는 거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막 엉뚱한 꿈이 뭐야? 그럼 저희 수민이 얘기 좀 하면 사육사래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육사서 동물을 키워 뭐 하려고 그러지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사육사 그래. 그 다음 좀 1년 뒤에 꿈이 뭐야? 사육사. 그래. 그러긴 했는데 물론 아직 이제 더 커야 되니까 그 꿈들은 여러 번 바뀌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얘기할 때 말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 꿈을 잘 이뤘으면 좋겠다,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장로님이 도와줄게, 권사님이 도와줄게, 집사님이 도와줄게, 힘내. 예, 그렇게 격려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그대로 자녀들을 통해 믿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